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1절 보면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언급하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시대를 언급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언급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들이 다스렸던 때를 기준으로 북이스라엘 왕을 설명합니다. 이 남유다가 시간의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보냐면 호세아의 예언이 북이스라엘에서 전파한 후 그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로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유다에서 최종 편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최종 편집 과정에서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기록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들이 활동했던 때를 기준으로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나라가 번성하니까 물질이 풍요로웠겠죠.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해서 즉 풍요의 신 바알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던 그 폐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음란하면 우리는 성적인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성적인 것만이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합법적인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죠. 속된 말로 하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사랑하는, 다른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자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와 지금 호세아가 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쫓는 그 모습에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입니다. 이 뜻 자체는 정말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스르엘은 성읍 이름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가문을 심판했는데 도를 넘어서 피해 사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반어적으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이 뜻은 자비가 없다,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아들로서 로암미라고 지으라 하셨죠.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결혼 서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장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 회복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돌이킴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님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신부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사온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 결혼 서약을 우리가 잘 준행하며 이 땅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매 순간 물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혹여 바람을 피우고 있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